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5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계속 연장해서요.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넬료, 이태리의 이제 백부장이죠.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전에 했던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또 고넬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엿바로 가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이렇게 해주신 것, 참 그것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그의 권속들 모두가 베드로를 만나게 돼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하나님을 늘 그 경건하게 섬기고 또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선한 일을 행했던 이 고넬료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났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베드로가 아마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을 계속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예정해 놓으셔서 만났는데 과연 베드로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자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선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이 고넬료를 과연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났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한 단어가 너무나 생생하게 저에게 이렇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이 베드로가 기대했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아멘.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처음에 고넬료는 이 사람이 괴물같이 생겼다.
아니면 정말 교만한 사람같이 생겼다.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아주 권위자같이 생겼다. 힘이 장사 같은 아주 우락부락한 사람처럼 생겼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쫙 만났을 때 고넬료가 잘생긴 사람인지 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고넬료를 만났을 때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야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그랬고, 또 그리고 사실 사울 왕도 선택하실 때도 그랬어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중심을 보셔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것을 이 베드로가 정말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한 거예요. 이태리 사람이든 이방인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나 모든 유대교적인 배경은 다 배격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베드로가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만납니까?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원통장로교에 부임한 지 벌써 1년 반이 조금 안 됐습니다. 7월 20일 날 첫 이제 만남을 했으니까요. 뭐 그 전에 설교하러 와서 뵀던 것을 보면 좀 이제 또 이제 더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여러분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실제 얼굴이 너무나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사진에 딱 보니까 어떤 분은 저를 굉장히 독하게 생겼다고 보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부드럽게 생겼습니까? 별로 독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는가 보군요. 여러분, 이 고넬료를 처음 베드로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본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제가 정말로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교육전도사로 만났던 그 선교사인데요.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연락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신실한 그 교육전도사였어요.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그때 이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그런 결혼이 있을 수 있을까? 요즘 시대에도. 얼마 전에 만나러 간다고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그 다음 주부터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부모들끼리 약속을 해놓고 이 두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결혼식 그 장소에서부터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3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저보다 더 빨리 결혼한 사람이 같은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결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느냐? 또 뭐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을 했느냐? 그렇게 제가 사모를 한 번도 보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는데 사모가 그렇게 미인이더냐? 내가 그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전도사가 뭐라 그랬게요? 여러분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싱글생글 웃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전도사님이 이제 항상 마음에 품었던 것이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이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소망을 항상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서 그 교회에서는 이제 단기 선교를 1년에 그 13팀을 보냅니다. 1년에 13팀을 보냈는데 겨울에 이제 7팀을 내보내요. 겨울에 내보내는데 그때 이제 겨울에 이 보내는 팀 중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있는데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이 전도사님이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부터 계속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이 단기 선교팀을 보낼 때 교역자 1명 그리고 또 전임 교역자입니다. 전임 교역자 1명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 1분, 2분의 리더십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보내요. 왜냐하면 교역자가 1명 더, 아무리 교육전사라도 1명 더 있으면 이 영적인 리더십이 분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을 만들 때 꼭 장로님 1분, 행정적으로 장로님, 그리고 이제 영적 리더십으로 교육자 1명만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 전사님이 자기는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자기가 팀원으로 활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꼭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매년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만 2명의 교육자가 같이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자기는 캄보디아에서 한평생 선교사로 살겠다는 그런 소망을 이 젊은 교육전사가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두 사람이 글쎄요, 외모도 봤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딱 마음이 합쳐진 것이 뭐냐면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둘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남편이 될 사람이 가려고 하는 그 캄보디아의 땅을 이제 서로 소망을 하면서 이 마음이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결혼을 두 사람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너무나 감동하였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방의 복음 증거하는 첫 번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놓으시고 그 가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리고 베드로의 모든 권속들도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마음이 합쳐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이제서야 다시 한번 베드로는 깨달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0년 1월 1일 첫 번째 수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와 같이 정말로 하나로 마음이 합쳐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첫날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서로 마음이 아파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또 우리 군인들로 참여하신 첫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는데 이 군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원통 지역에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교회로 참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여 믿음 생활하고 훈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자.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을까? 그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살면서 그는 과연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권속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그는 복음이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37절 말씀 거기에 보시면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53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이 세례 요한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고 그가 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이 시작된 겁니까?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의 모범이 되셨어요. 예수님 자체도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자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첫 발을 내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이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한 죄 사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만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소망부터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이 없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옆 사람이 들을까 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죄의 사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시작될 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정말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두 번째 진수,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절 거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세례받을 때 어떻게 내렸습니까?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했어요. 비둘기처럼 내린 것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화로 내린 것이고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확 임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을 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게 되셨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음을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를 쫓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으로 선언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국을 들어갈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사탄과 마귀의 권세들이 다 무릎 꿇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세 번째, 이 베드로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할 일,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뭐도 했다고요? 그를 모시고 음식도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뒷부분을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생선을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과 나눠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복음이 지금 누구의 가정에게 임합니까?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이제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임할 때까지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이뤄가고 있음을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는 고넬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020년 더 힘차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마음이 통하여 이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었듯이 여러분 한 해 꼭 여러분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이 지역에서 최고로 복음을 잘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